오늘은 너는 청년의 때에 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총회력에 따라서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담이지만은 예전에는 주로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5월 셋째 주를 지키도록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점점 스승의 날이나 또 스승의 주일 이런 날들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스승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치하고 오늘은 청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의욕도 넘치고 하고 싶은 일이나 꿈도 많은 시기, 꽃같이 피어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해지기도 하고 또 겁없이 이런저런 일들에 도전을 해보기도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때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거나 그 시기를 무의미하게 허비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그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되고, 또 지나고 난 후에는 그때가 얼마나 찬란하고 예쁜 시절이었는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시간인지를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곧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기자는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장 의욕적이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아들로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거대한 다윗 왕국을 물려받아서 이제 통치하게 된 왕입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 왕은요,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요,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 왕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이 솔로몬 왕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즉 듣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의 소리를 잘 헤아려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쁜 사람이 이쁜 말만 한다고, 솔로몬 왕의 이 간구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기쁜 흡족한 그런 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 열방의 명성과 권위를 떨쳤고,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며 평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특히 그의 청년 시기, 그의 인생의 초반부에는 더욱이 그랬습니다. 온 천지 사방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제 조공품을 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존귀함을 받는 것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점점 나이가 들고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갔어요. 그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평화협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통혼하는 과정에서 그의 아내들이 가지고 들고 들어온 이방의 우상들을 이 솔로몬 왕이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던 인생 초반과는 달리 이 솔로몬 왕은 곳곳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또 자신을 따르던 섬기던 신하했던 여로보암마저도 반역을 일으키는 등 인생 후반부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이 아주 성대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를 대부분 신하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귀영화의 삶을 살았던 젊은 날의 솔로몬 왕이 인생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끊임없이 적들의 공격과 반역을 겪으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러한 솔로몬 왕이 노래한 이 전도서가 선언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우리 인생이 행하는 모든 인생의 것들이 다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에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와 영광이 다 헛되고 허무한 것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이 마지막에 당부한 것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당부였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전도서 전체를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무튼 오늘 우리는 인생을 먼저 살아간 이 솔로몬 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젊은 시절을, 지금 우리는 다 젊은 시절을 살고 있죠. 이 시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첫 번째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앞부분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그들만의 열정과 젊음을 마음껏 만끽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마음껏 도전하고 꿈꾸고 희망을 펼쳐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감사한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마음껏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해보고 도전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행복한 젊은 날을 즐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요, 제약이 따라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마음껏 풀어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변질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에게 어떠한 규제를 가하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는요, 바른 인품으로 잘 자라가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제멋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내버려둔 아이는요, 버릇없고 예의 없고 또 인간의 도리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렇게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이 주는 조건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쾌락적인 이러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인간 본연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9장 9절 후반절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껏 청년의 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마음껏 살아가되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가지만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을 하면서 각자가 다양한 삶의 형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법에 위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분별하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범법자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을 그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요, 우리에게 청년의 때에 젊고 의욕이 넘치고 혈기가 왕성한 때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내게 있는 힘과 또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행하면서 도전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하나님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둘째로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라라고 솔로몬 왕이 교훈합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이를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하고 몸에 악이 물러가게 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슬픔과 근심이라는 뜻 이외에도 분노, 원통함, 화, 격분 이러한 등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쉽게 상처받게 되고 또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괴로움과 분노와 슬픔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특히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심령과 삶을 짓누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감정들을 절제하지 않는다면요, 부정적인 이러한 분노나 또 슬픔이나 근심이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함몰되어서 삶을 망가뜨리거나 허비하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음만 그렇게 지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육체, 이 살을 의미하지만 이외에도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연약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죄악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인생을 헛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악한 삶의 요소들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악한 행위들을 우리 삶에서 멀리하고 그것들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죄짓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솔로몬 왕은요, 마음에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죄악된 모습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은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다는 말은 순식간에 덧없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이 천년만년 있을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종한 삶으로 헛되고 무의미하게 죄지으며 살아가고 부정한 생각들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는 절제하면서 좋은 마음과 선한 행실로 값진 인생을 일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들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올바른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이나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해는요, 청년의 때와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청년의 때가 젊고 혈기왕성하고 꿈과 소망이 가득한 때라고 한다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는 해는요, 늙고 병들고 아무 소망이 없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년의 때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의 때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공고한 날이나 아무 낙이 없는 해는 이제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의미한 때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근심된 마음, 죄악된 삶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 삶이 무뎌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의 젊음과 열정이 모두 사라져버리기 전에, 꿈과 소망이 모두 사라지고 더 이상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가 이르기 전에,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게 되기 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연약함을 내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노년에 이르기 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삶에 닥쳐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한 절 더 보시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다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흙 속에 묻혀서 땅으로 우리 육체는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본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늙고 병들고 급기야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품다, 또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한다 라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 그리고 생각들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기왕성하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영역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가되 내 모든 삶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멀리하고 삶에서 죄악에 미혹되어 악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되고 의미 있는 축복의 삶을 살되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이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청년의 때에, 이 젊음의 시절에 우리가 마음껏 삶을 누리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